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삶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하나님께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거하여 저들도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생명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1절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인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괄호 넣기 해보시겠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을 얻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아서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 살아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이 세상 7, 8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얻지 못할 것인가,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지혜는 의인화된 이 지혜는 바로 지혜의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지혜의 주님을 얻으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주님을 얻은 자, 주님께 있는 자는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께 있으면 생명을 받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된 거죠. 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가 살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된다.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잠언 11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사람을 얻는다는 표현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주님,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나무로부터 계속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세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여진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고 그 가지가 생명나무로부터 계속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게 되면 그 가지에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일단 가지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느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나무의 수액, 나무의 진액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지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경 것을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하죠.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그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자이든지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자이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준 말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준 말씀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잘하는 이어 집사님이 있었는데, 믿는 가정에서 쭉 성장해 온 사람이지만 자기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기가 가졌던 온갖 질문들, 의심들, 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가졌던 온갖 회의들, 그런 것들 말끔히 씻어내 준 말씀이 바로 그에게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지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 버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혹자는 평하기를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스펄전, 그 역시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지만 늘 회의와 의심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그가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느 추운 날 눈이 폭설로 내린 그날 자기 교회까지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중간에 그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원시 감리교회 시골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눈길에 막혀서 못 오셨는지 평신도 설교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한 말씀을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말씀을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외쳐대다가 갑자기 자기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스펄전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를 보고 그의 얼굴이 너무 의심과 회의로 어두운 얼굴인 것을 알아차린 이 평신도 설교자가 청년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근데 그때 스펄전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것이 전혀 자기의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안 됐는데,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복음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말씀은 바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사야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물리치고 예수님에서 피해 다니다가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영접했더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차윤순 여사라고 하는 여류 작가 겸 일본 전도자,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가문 좋은 자들을 오히려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쓰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사셨던 한 훌륭한 신앙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안희숙 여사였는데, 안희숙 여사는 정말 모태 신앙자였고 그의 평생을 일본 신사 참배 거부 때문에 평양 형무소에 6년인가 9년인가 갇혀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사셨죠. 근데 그분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9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붙여진 가지들,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 살게 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의 수액,
생명의 진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는 생명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듯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귀중히 여기시는 생명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많은 생명 열매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바로 저희들의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늘 저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